오늘 그 새벽에 1시에 제가 잠을 깼거든요. 그래서 아, 눈을 딱 뜨면서 제 입에서 아, 감사하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지? 이제 그렇게 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뭐가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뭐가 감사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은행교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내일 우리 여전도 연합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직장 출근 안 하신 분들은 일찍부터 몇 시까지 나오면 되죠? 8시까지랍니다. 근데 이제 그 8시는 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9시 늦어도 10시까지는 나오시고 젊은 분들은 8시까지 나오면 더 좋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꽃 예쁘게 장식하고 또 화단도 가꾸고 우리 또 김범수 집사님이 화단 또 꽃을 옮기고 이렇게 심고 뒤쪽에도 또 화분을 준비하시고 그러신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관리위원회 집사님들 맨날 그냥 일하고 나서 또 저녁 때 와가지고 교회 이것저것 닦고 조이고 막 어떤 것은 허물고 새로 쌓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또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 그 제 방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제 방에 막 그 책상 그런 것들을 막 다 뒤집어 해서 새롭게 다시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못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일들을 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1시쯤 딱 깨자마자 감사하다. 입에서 저절로 그러한 어떤 그 고백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늘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실상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했던 내용이 실상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잖아요. 그것도 무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친히 그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세웠던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어떤 분쟁의 문제 또 다툼의 문제 이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툼의 그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그 이치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누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돈이 많고 또 많은 그 지식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기를 원하는, 높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생기고 분쟁의 문제가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겸손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식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안에서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우상은 이 거짓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일 뿐이고 또 그 기둥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된 그런 신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상을 섬기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나 될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어떤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입각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은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그 권리, 그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고 내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이 지식에 근거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가 합법적인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내 형제를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 노예와 반대 개념으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매여져 있잖아요. 자유인은 매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자유인은
합당한 그 권리, 합법적인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그 합법적인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정당한 그 권리마저도 스스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령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전령자로 전권 대사로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스스로 내 권리를 내 판단에 의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 사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의 그 자격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인 것이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고 그리고 내가 사도라는 그런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왜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왜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일부 성도들이 그러한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가짜 사도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합법적인 그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에게 주어진 그 합법적인 그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바울은 어때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친히 그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즉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은 합당하게 교회에게 재정적인 그런 후원을 요청하고 생계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닐까? 왜 그러한 권한 자체도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사도로서 뭔가 미흡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재정적인 그러한 요청,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사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실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즉 교회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들여서 그것을 먹고 살 그 권리가 바울에게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있잖아요. 12사도들. 이런 사도들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러할 때 먹고 마시는 그 생계비를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여기서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동생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또 요셉, 또 시몬, 유다, 여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형제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재정적인 그 후원을 교회들이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그 권리가 그들에게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러한 그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역시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할 그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4가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로서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군 복무하는 사람들을 군 복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에서 이 군 복무하는 사람들의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군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대가가 지불되어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는가?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이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을 기르는 그런 일들 하면은 그 목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떼를 목축하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규정된 예를 또 하나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에 그 쟁기제라는 그 소 입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쟁기질하면서 그 소가 일하면서 그 곡식을 뜯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소에게 마땅히 먹을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짐승인 소에게 그 소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복음을 증거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사도가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절 14절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이미 또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4번에 걸쳐서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 지극히 합당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그 사도성에 관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강조한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다른 이들은 누구겠어요? 다른 사도들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이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그러한 사도잖아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면 하물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합당하게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그의 권리였다는 거예요. 합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스스로 그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은요, 그들이 강연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지혜를 나눠줄 때 그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그 헬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막힘없이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는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막힘없이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 거짓된 사도가 아니야?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야? 그가 진짜 사도일까?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도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신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이 만물 속에도 그러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깨닫느냐 하면은 바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러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겠구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캐리그마, 선포, 공포라는 그런 말이에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공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었단 말인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지극히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지극히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셨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생이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 사망 문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할지라도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공포케 하시는 거예요.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된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그 죄와 죽음의 그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의 그 사도성을 그처럼 강하게 강조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친히 그가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재정적인 그러한 후원,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 쓸 수 있는 그 합당한 그 권한과 그 자격이 그에게 있지만 그는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이 거침없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그의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몸소 그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성하니 그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형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딱 깨가지고 감사하다 이 마음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떤 그 헌신과 그 충성된 그 모습을 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이것은 내가 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어떤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자녀답게 사는 거, 그것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내 형제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